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세상이 임금이 있는 곳, 달리 말하면 세상 나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곧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또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보면 결국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이제 영영한 불에 집어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에게는 종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죠. 알고 기른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이곳은 지금 주님께서 모실 때에 영원히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고 또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결코 그 집이 영원히 만족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서 며칠은 굉장히 행복할지 몰라도 그 옷이 벌써 몇 년 지나면 낡은 옷이 되고 유행이 지나고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차이가 그거라고 그렇죠. 여성들은 옷장에 옷이 50벌이 있어도 아침에 문을 쫙 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죠. 나는 옷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 속에는 입을 만한 옷이 없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게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성품이 다르죠.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거의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화장하지 않으면 나가기도 싫고 이쁜 옷이 없으면 동창만 나기도 싫고,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거보다는 만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춤 입고 만나면 어때? 화장 안 하면 어때? 얼굴 때 좀 묻었으면 어때? 친구 본다는데 만남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이 성품, 육신적인 성격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가보니까 거의 6시간 동안 5시간 달렸는데 푸른 초장이 이어지는데 집 한 채 별로 없더라. 참 미국은 좋은 나라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좋은 나라가 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지, 거기도 지금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밤거리 함부로 헤맬 수가 없는지, 그 좋다고 뉴욕에 왜 센트럴파크 공원이 밤 되면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지, 그 좋은 천국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서 평안할지라도 이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뭐하러 다른 곳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말은 데리러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행자가 하룻밤 머무는 여관과 같은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어차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네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주님 계신다. 신령한 것을 찾으라. 영원한 것을 찾으라.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빨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도와서 좋은 집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나라 생각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니까 소망 두지 않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그곳이 다른 데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상관없고 오셔서 나를 도와서 내 집 좀 고쳐주시고, 내 몸도 좀 고쳐주시고,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좀 담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페인트질 해주시고, 혹시 그런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타락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간증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편안한 길로 갔다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주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주님을 갖다 끌어내려서 주님 그 나라 가서 있을 거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이끌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내가 다시 데리러 오마. 요한계시록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데리러 오시옵소서. 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맞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준비하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곳이 아닌 저 영원한 곳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분명히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잡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 또한 핍박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세상이 자기 것이었더라면 너희를 핍박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세상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자기의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예수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도다. 핍박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일인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좀 고난이 닥치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아무런 전도를 안 해도 근심 걱정도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눈물에 기도를 안 하니까, 죽도록 헌신을 안 하니까 고난이 안 오는 것이지, 사실은 적당히 하니까 고난이 안 오는 것이지,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찌 보면 아들이라 말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너 예수 믿고 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진리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산다. 그 길로 가야 산다.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으로 갔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예수를 막 증거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꺼리끼고, 야, 저 사람이 혹시 저렇게 예수 믿는 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고,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동거 아니야? 왜 저렇지? 갑자기 왜 돌변해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왔으면 잡으러 왔으면 잡아가야지, 갑자기 왜 예수를 믿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전도한다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의아한 것이죠. 의아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그러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 상황 따지지 않고 즉시로 막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막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딱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잠했더라면, 예수님 오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잠잠하게 살았더라면 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핍박했을까? 그가 오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열심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는 사울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딱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예수처럼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같은 편이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왼수가 된 것이죠. 왼수가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가정이나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던, 또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이렇게 원수 취급하고 이상한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겪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잔멸할 때는 다 사울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내가 예수 만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사울을 죽이려고 막 이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법칙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며칠이라고는 단어가 다릅니다. 며칠은 말 그대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며칠인 것이고,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긴 시간 동안 다메섹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3년이라 말하기도 하고 3년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때부터 바울이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루살렘의 개발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보통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하냐? 본인이 말을 하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17절 볼까요? 자, 16절 17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서 보게 되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다메섹으로 돌아왔어. 그 뒤에 3년 만에 개발을 만나러 갔다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얼마나 가 있었는지, 또 돌아와서 다메섹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메섹과 아라비아 합쳐서 보통 한 3년 동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모습, 또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는 모습, 이런 것처럼 사울도 비록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능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에 훈련 기간이 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3년 기간을 이렇게 훈련 기간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는지, 또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겪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울 죽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율법이 방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명예가 크게 손실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계속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바울에게서 알려주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러주는 사람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고관이 누구냐? 아레고 왕의 이제 고관, 아마 옆에서 수종도던 높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당시 왕이 이제 아레고 왕인데, 그 왕의 수종도던 높은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당시에 그 다메섹의 분위기는 사울은 죽도록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저 사울을 잡아 죽이자, 지금 이렇게 개교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25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울의 제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갈 때는 예수를 믿고 간 게 아닙니다. 길에서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꼬박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갔다 온 기간을 빼버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명도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으면 이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내려보낸 피신시키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30년 40년 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된 그런 신앙, 어찌 보면 더 안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신앙 속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신앙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막 제자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비춰보니까 정말 사울이 대단하구나, 쓸만하구나.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훨씬 더 지금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이려고 지금 개교를 꾸미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게 지금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나는 응답받아 행복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고난이 없을 만큼 대충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저께 그런 간증을 해요.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제 주일날이면 종교인들 나와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불교인들은 절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교회가 인기가 좋답니다. 가면 이제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이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한 열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내후반장이 딱 몽둥이를 들고 나오더니 군대 간 놈들은 오늘 죽도록 맞고 갈 생각, 갔다 오면 죽을 각오를 해라. 그래도 갈 놈은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알아들으시겠나요? 15명이 나와 있으면 군대 갔던 그랬어요?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주의를 맞아서 이제 교회 갈 놈들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한 10명이 나왔대요. 당연히 그거 하면 그날 일도 안 하고 좋으니까 훈련소에서는 주일날도 막 일 시킵니다. 막 벽돌도 막 만들고 길도 만들고 잡초 제거하고 이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면 노르니까 먹을 것 주지 막 잘해주니까 10명이 쫙 섰다는 거죠. 근데 딱 몽둥이 들고 나와서 교회 갔다 온 놈들은 교회 갔다 오고 와서는 죽을 각오해. 죽을 각오를 해. 그래도 갈 놈들은 가. 이따 했다는 것이죠. 몽둥이를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 10명이 우르르 들어갔대요. 이놈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안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분명히 맞을 각오를 하고 갈 놈들은 가라. 그랬더니 이제 10명이 들어가 버렸대요. 에이, 안 가. 무서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생각할 때 이분 간증하신 분이 그 뒤로 목사가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야, 갔다 오면 난 죽었다 이제. 갔다 오면 죽었다. 그런데 야, 그냥 어차피 군대니까 주일 한 번 안 가면 어때? 이런 마음이 솔솔 올라오는 것이죠. 굳이 매 맞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그야 뭐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계속 이런 식이면 교회를 언제 가나? 그래서 에이,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게 이긴 거죠. 가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 매 맞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 이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때리면 큰일 나지만 그동안에 막 얼차할 때 막 두드려 맞고 패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그날은 하나님 좀 무사하도록 갔다 오면 좀 안 맞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예배 중에도 계속 그 기도. 근데 갔다 왔더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자. 그러더래요. 여기서 무슨 일인가? 왜 안 때리지? 근데 이제 나중에 동료들 들어봤더니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안 오는 애들은 그날 하루 종일 기합받고 두드려 맞고 했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니들 가짜라고. 이놈의 새끼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간다고 거짓말을 해? 그래갖고 뒤지게 맞고 교회 가 있는 동안에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때부터 3년 동안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놈들은 확실하게 교회 다니는 놈들 5명. 저놈들 건들지 마라. 저건 매를 때려도 할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승리라는 것이죠. 핍박이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죽을 줄 알지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간 믿은 사람 속에 어떻게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교회를 지금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 앞에 우리가 비춰보면 정말 회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주님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제자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한다면,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입이 10개라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잔칫날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를 주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을 때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벙어려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염치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인도네시아를 생각하고 그 생각해보면 그들도 우리가 지금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사실은 의사인데 섬에서 왔다는 것이죠. 섬이 원체 많으니까 이틀 걸려서 왔는데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내년에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한국 오시면 오세요. 했더니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죠. 나도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언제 우리도 순교당할지를 모르고 뭐 교회도 불나고 막 이런 세상에 거의 95%가 이슬람교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당연히 하는 말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냥 식사하셨어요? 밥 사줄 마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럴 때 이상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식사 한번 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약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인사로 알아요. 장로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럼 뭐 안 먹어도 별 상관 없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속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너무 지금 우리 편안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가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100명이 있으면 그 99명이 다 지금 이슬람 교인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창에 맞아 죽을지 교회가 불사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일주를 가르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왔겠죠. 집사라고 하지만 우리 집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권사라고 해도 가보니까 700명의 교회가 나와요. 그 권사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교회가 700명이 어떤 선교사는 11개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냥 선교사인데 선교사도 정식 발령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선교사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으려 하나님 말씀 교육받겠다고 오는데 3일씩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들이 어디 갔다 오면 따라오니까, 말씀 들어갔다 막 따라온대. 그러니까 오늘 친척집에 장례가 나가지고 가야 된다고 몰래 이제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막 불을 켜고 막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막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신앙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하고 지금 다른 시대를 사느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2013년, 2015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춰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나태한 거예요. 너무 나태한 거예요. 가나 갔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아침 10시 시작한 예배가 오후 6시에 끝났어요. 우리 교인도 한번 언제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11시 시작한 예배 하면 오후 5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석사님 좋아하시겠죠? 막 나중에는 막 이 허리도 아프고 막 이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찬송하라면 또 열심히 찬송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막 엉덩이 흔들며 찬양합니다. 끝나고 준 게 뭐냐면 우리 스프보다 한 3배 정도 큰 이만한 그 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과자 몇 개 하고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된 걸 주었어요. 밥도 아니고. 그거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니까 이제 4시가 넘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도 못 먹고 아침 10시까지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예배 드려. 그냥 편안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그냥 6시간 동안 드리고 준다는 게 겨우 봉다리 들어있는 과자하고 빵 몇 조각 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먹고 불만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 찬송과 예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것이죠. 한국에서는 2시간만 예배 드리면 너무 예배 시간 길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과 지금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는 충만할지 몰라도 혹시 지금 한국교회 2015년에 비해서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학교에서 1등 간들 서울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1등 간 애들이 왜 외고라든지 국제고 가면은 중간 가면 다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1등 한 놈들만 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하나 볼까요?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보시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고난받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라, 고난받지 않도록. 잘 생각해라,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 해라? 고생하며 환난 겪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기도하시죠. 목요일 날 기도 이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일을 갖다가 피했을 때 좀 양심이 꺼리끼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십자가가 없었을 때, 죽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울처럼 때로는 고난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잘 살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영리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환난을 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사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똑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난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바꿔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세상에서 무슨 천국을 경험하겠다고,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영원히 살겠다고 자꾸만 세상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타락이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타락입니다. 모든 교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미혹된 것이고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그게 맞겠지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왜 예수를 봐야 되느냐,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잠시 겪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셨다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넉넉히 선택했다는 것이죠. 신중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피하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왜 오늘날 교인들이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는 가려고 그러는가? 편안하거든요. 큰 교회는 기둥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등록 안 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11조 무명으로 드리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할 거 다 하니까. 주일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합니까? 자기 나름 밥 먹을 때 기도 다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정체 드러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 정체 드러내고 고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정체 드러내고 환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협착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 하나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헛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통해서도 제자가 나온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내세웠으면,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까? 얼마나 죽이려고 할까? 만약에 사울이 잠잠히 있었더라면, 성경 공부하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외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깊이 생각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길이 주님이 명령하신 길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서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영감 있게 하소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면서
죽음의 길을 피하면서도 마치 내 육체가 편안하니까, 내 환경이 편안하니까 응답받아 좋다고 정말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린 예수처럼 정말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소서. 사울처럼 비록 원수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내 신앙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보기에 충만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충만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걱정했던 것 다 예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은혜가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성경과 비추고 정말 바울과 비추고 예수와 비추시는 힘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일러주셨고, 그곳이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으니 이 주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이 길로 나아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는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외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체면이 깎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당당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십 년 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울처럼 제자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정말 올 환경을 다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심으로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난 사람만이 부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3장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보십니다. 별로 안 불러본 건데 제가 있어 보니까 큰 교회에서 한 25년 있어도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맨날 부르는 건 부르니까 그런 찬송가가 어디냐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모르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주 첫 음만 쳐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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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찬송 부르자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이 날에 달리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부와 반주가 헷갈리니까 같이 헷갈려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부와라 신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무덤을 찾아 나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 옷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는 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뵙지 않고 믿는 자 그 믿음 아름다워라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부와라 신 기쁜 날 우리 마음 다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어 정말 주 예수를 증거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작정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